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조상에게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을 정말 망령된 행실 맞지요? 이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은이나 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범하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게 된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누가 대신 죽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정결케 하려면 훨씬 더 좋은 제물로 해야지요. 어떤 것으로 하면 더 좋은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드릴 때 가장 좋은 제물이 될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영원히 용서받기 때문에 더 좋은 제물 맞지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땅 위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정한 날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해마다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지옥과 죄로부터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죄를 해결하는 줄 알고 힘쓰고 애쓰고 충성봉사 헌신하지만 그것으로는 지옥과 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셨나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대로 제사를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려도 지옥과 죄는 근본적으로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온전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만약에 율법의 제사대로 한 번 드려서 지옥까지가 해결된다면 이제 더 이상 죄도 깨닫는 일이 없고 제사 드리는 일도 하지 않게 되지요.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그렇다면 율법의 제사는 왜 해마다 드리게 하셨을까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떤 죄가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지요. 마귀 말 듣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갈 큰 죄가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황소나 염소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었지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내가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 기도하고 금식해도 지옥까지는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물도 드리지 말고 충성봉사 헌신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옥 갈 죄값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지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태워드리는 제사이든 씻어서 드리는 제사이든 어떤 제사든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실까요?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시지요.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진짜 멋지게 일하시지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인가요? 구약 성경을 말하죠.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을 기록해 넣으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따져서 참고하고 검토해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열리면 복음이 깨달아져요.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과연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책이 있으시지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짜잔하고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지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할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은 없애시고 다른 법을 세우러 오셨어요. 법은
법으로 이긴다고 하지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법이 과연 어떤 법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적용될까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법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세 법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어떤 죄를 없이 하지 못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율법의 제사로는 없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 제사는 율법의 제사처럼 날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한 방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것은 율법을 다 끝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지옥 형벌을 가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율법이 더 이상 형벌을 줄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은 율법의 종결자가 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원수가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에 엎드려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했던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형제들이 다 심판받고 지옥에서 형벌받게 돼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효력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전자제품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을 가나요? 10년을 좌우하고 있지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작은죄, 큰죄, 자살죄 모든 죄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셨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케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니까 더 늦기 전에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어떤 파에서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고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주께서 으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그날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기록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은 죄로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다 용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세요. 참 잘하셨어요. 최고 잘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하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으면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체킹하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대답하고 있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이제부터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온전히 믿으세요.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천국 가는 길이지요. 이 천국 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새롭고 산 길은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 천국 길이에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구약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려고 친 커튼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어떻게 열어놓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직 이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대신 참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도 얻고 천국도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아멘. 큰 제사장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큰 제사장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이 문에는 어떤 표적이 있어야 할까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 있어야지요.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도 받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도 얻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착한 일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씨로 다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생수되시고 말씀되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고 따라가는 것을 돌이켜서 빨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몸도 마음도 생수되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오직 내 마음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만 믿을 때 참 믿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고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의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멘. 전의 계명이 뭘까요? 율법이지요. 율법을 무르고 약해서 나에게 이롭거나 유익될 만한 것이 없어서 없애버리셨어요. 율법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만 범해도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버리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맹세까지 하신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맹세하신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제사장이 된 것과 아론의 반찬을 쫓아 제사장이 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셨나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 평강이란 뜻이에요. 샬롬은 인사할 때 서로 안녕, 안녕하세요 하고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살렘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세요.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받아야겠지요. 주님 생수 은혜도 큰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 여김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득의 11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예수님께 11절을 드림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셔요. 예수님께서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보증이 되시려고 맹세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새롭고 더 나은 계약의 확실성을 영원히 보증하실 수 있는 보증이에요.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어떤 것일까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해 줄게.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보증해 줄게. 이 약속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아멘 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확실한 좋은 언약의 보증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가장 존귀한 주인공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항상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요.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직무를 하게 되니 숫자가 많게 되지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죄로부터 구원은 죄가 없는 자가 희생 제물이 될 때 대신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지만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에 꼭 맞는 합당한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부터 깨끗하게 해결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모든 죄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약점을 가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지요.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지금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행복한 사역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해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는 주인공 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어디 가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 주신 목적은 더 견고케 하려고 주셨지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응? 영분별. 아침에 말씀 들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맞춤보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으면 정말 제일 좋겠지요. 하늘의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요. 학생들은 예배 성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공부하세요. 직장인들도 예배 성공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업무에 충실하세요. 사역자들은 예배 성공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다고 했지요.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신령하지요. 복음은 신령한 거 맞지요. 구원도 신령한 것이고 영생도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도 신령한 거지요. 신령한 것을 뿌린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강사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가하다고 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와 생명 양식은 다 예수님 안에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령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신명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자와 세상 사람이 구분되지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도 신령한 노래가 있고 세상 노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내 영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은 예수님이시지요. 집도 신령한 집이 있고 제사에도 신령한 제사가 있고 제사장도 거룩한 제사장이 있지요.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령한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천국 갈 것이고 택하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가도록 택해 놓았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해 놓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천국 다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다른 교훈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세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천국 가는 은혜가 있지요. 이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면제받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바로 알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지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따져서 참고하고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지요. 그러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금까지 속아서 다른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다른 예수 믿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이제부터 참된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